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명확하게 좀 나눠져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여기까지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교회가 거의 반세기 동안 복음을 그렇게 선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말부터 시작하는 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윤리적인 삶, 이 실천적인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두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기독교가 아닌 종교에서 가르치는 거짓말인데요. 세상의 종교들은 실천 부분, 그 윤리적인 삶을 앞으로 보내버려서 윤리적인 삶, 이 도덕적인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전제 조건, 자격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게 종교입니다. 저는 이런 종교가 가르치는 메시지를 가짜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믿고 종교에 빠지게 되면요,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고달퍼집니다. 종교만큼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차라리 무신론자들은요, 신에게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안 하죠. 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노력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자기 만족에 충실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괴롭습니다. 평생 그 신이라는 무섭고 불편한 존재 앞에서 선한 일들을 통해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서 힌두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그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너무 인생이 가난한데도 그 신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비싼 거를 사서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거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나는 이 정도 봉사를 했기 때문에 신이 우리 가정의 건강과 형통을 지켜줄 거야. 이게 종교인의 생각입니다. 종교에 빠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 여기 와서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종교인으로 여기 와서 앉아 계실 바에는 차라리 날씨도 추운데 집에서 늦잠 주무시는 게 낫습니다. 진심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사탄의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종교인들에게 유대인들, 유대교라는 종교에 빠져있던
그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래서 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 지킴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을 감춰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다 내려놓고 내게로 와라. 나와 관계를 맺으면 너희는 쉼을 얻을 것이다. 무슨 쉼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쉼이라는 겁니다. 종교를 멈출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종교를 멈추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윤리적인 부분과 실천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와버리고 우리의 전제 조건이 되고 자격 조건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되죠. 이것이 종교이고 이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또 두 번째 무서운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예 실천 부분을 삭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거짓말을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반쪽짜리 복음은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만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이 거짓말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교회 안에서 아주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이제 됐다. 모든 것이 충분하다.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메시지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2장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therefore my brothers and sisters. 여기서 그러므로는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요? 너희들의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의롭다, 선하다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 하면 앞에서 주신 의롭다 하심이 사실 너와 상관없는 것이었다. 너에게 그 의롭다 하심이 진짜 있었다면 너는 그것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열매 맺는다. 그게 로마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야고보는 이 동일한 진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는 여기서 지금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그 믿음은 행위가 없는 그냥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의 동의가 아니라 그 참 믿음은 반드시 행위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실천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반쪽짜리 복음에 취해 있던 신학자들은 이 야고보의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 바울의 복음하고 안 맞는다라고 크게 오해했습니다. 자, 그들의 귀에 바울의 복음과 야고보의 복음이 모순처럼 들렸다는 것 자체가요, 그들이 얼마나 바울의 복음을 오해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만 알아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야고보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과 야고보가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 복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한 가지 복음이 존재하고요,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믿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믿음, 오직 믿음, 또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오직 믿음은요,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행위가 따라오는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다. 자, 우리들의 인간적인 노력, 종교적인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행위를 변화시키고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지금 그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청소년, 청년, 또 섬기는 자들이 다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사실 집회의 목적은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은혜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집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제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게 변화되는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그 말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망가져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말 앞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말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되는 삶과 빛과 소금이 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경험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의 목적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너 그냥 은혜 받아라, 난 좋은 하나님이야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그 은혜 받고 변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누고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집회에서 받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그 후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세상의 열매로 나눠줄 수 있는, 그렇게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부분입니다. 12장 2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도대체 이 세대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교회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세, 교회사의 특징이 있는데요, 두 세대가 서로 오버랩,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already, yet, 이미와 아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확장되고 오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오고 있다는 것은요, 옛 세상, 사탄이 왕노릇하던 세상이 점점 더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할 때는요, 여기서 이 세대는 바로 저 가고 있는 옛 세상을 말합니다. 자, 새벽에 동쪽에 해가 뜨면 해가 점점 더 오죠. 그러면 어둠은 점점 더 서쪽으로 사라지다가 나중에 해가 중천에 뜨면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정확히 그것과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요, 점점 더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교회사 안에서, 이 말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 세계가 아직 동시에 존재하는 거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어떤 세상의 풍습을 좇아 살아갈 것인지 매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옛 세상, 그러니까 지나가고 있는 세상, 언젠가 완전히 없어지게 될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요,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옛 세상에 속했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여기 시작됐고 앞으로 계속 오고 있는, 그리고 언젠가 완전히 와서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중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쪽에 속하고 육은 저쪽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일을 자꾸 좇아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없어질 것들, 결국 허무하게 사라질 것들의 열매를 많이 맺고 솔로몬처럼 나중에 내가 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허무하고 헛되더라, 그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영의 일을 좇아 살게 되면 결국 그 나라는 이곳에 앞으로 점점 더 오고 완전히 임할 거기 때문에 그 나라에 투자한 모든 것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매일 어떤 세상에 투자할 것인지, 가고 있는 나라에 투자할 것인지, 오고 있는 나라에 투자할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자, 가고 있는 나라, 오고 있는 나라 속에 맞물려 살면서 성경은 여기가 크리스찬의 위치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입장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14절은 크리스찬들이 어느 나라에 속했는지를 먼저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고 있는 나라, 무너지고 있는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5절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제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가고 있는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바로 데려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여전히 이 지나가고 있는 세상에 남겨두시겠다는 겁니다. 왜 남겨두실까요?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남겨지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악이 존재하는 위험한 세상입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어떻게 기도하시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그때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이 세상에서 꺼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이 세상에 미션 때문에 남아있을 것이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소명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말씀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위험하다고 세상에서 등지고 담을 쌓고 벽을 쌓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수도원을 지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 깊이 들어가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크리스천이 거룩할 때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지나갈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거기 뿌리면 이 세상은 지나가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헛되고 허망하고 헛된 열매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갈 세상에 모든 씨앗을 다 뿌려봤던 예루살렘의 한 왕이 전도서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잡은 줄 알고, 다 잡은 줄 알고 손을 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손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뿌렸는데 아무것도 없고 헛되더라. 그게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전도자가 말했던 남긴 말입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지나가기 때문에, 점점 더 가기 때문에, 언제가 완전히 사라질 거기 때문에 헛되다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죽음을 다른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전부 이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죠.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우리의 땀을 흘리고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럴 때 무엇을 거둘까요? 허망함이 아니라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밭에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특히 젊으신 분들 도전합니다. 앞으로 이제 많이 심고 많이 뿌리고 많이 땀 흘려야 되는데 어느 나라에 투자하시고 어느 나라에 속한 삶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고 있는 세상,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새벽의 해가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오고 있는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나라가 이미 여기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근데 이미 여기 있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풍습을 좇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풍습을 따라서 세상 안에서 살되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할 때 빛이 납니다. 교회가 빛이 안 나는 이유,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이유,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비슷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안에서 깊숙이 들어가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럽니까? 사업을 하는데 다르게 하시네. 공부를 하는 목적이 우리와 다르네. 자녀 양육이 다르네. 돈을 쓰는 곳이 다르네. 이런 여러분들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이미 여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렇게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는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묵상하기 원하는 말씀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통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자, 근데 지성과 감성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지만 의지는 한 번에 한 가지 의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식은 여러 가지 지식을 동시에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감정도 그렇죠. 슬픈 감정과 기쁨 감정이 교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믹스드 이모션이라고 부릅니다. 시원섭섭하다. 한국말 기가 막히죠. 시원한데 서운하다. 뭐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렇죠? 네, 시원한데 아쉽기도 하다. 이런 감정이 섞였다는 거죠. 자, 지성과 감성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의지는 한 번에 한 가지 의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따르려면 반드시 뭘 해야 할까요? 내 의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신 것이 바로 그 싸움이었죠. 자기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를 취하신 것이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셨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뜻이 악한 의지였을까요? 예수님이 악한 뜻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선한 뜻,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것은요, 자기 의지를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취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너의 뜻이 선한 뜻이라 할지라도 네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 의지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꼭 죄와 관련된 나쁜 의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싶다라는 좋은 의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의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사역일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야지, 주님을 위해 일해야지 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이 내 의지라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부르시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의지는요, 목적과 계획이 아무리 선해도 그것을 성취할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질 때만이 뭐가 역사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7장 1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죄를 짓고 싶지 않다라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내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짓기 싫다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실제로 이루는 거 완전히 다른 거죠. 저는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싶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계획을 조금이라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건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집을 멋지게 짓고 싶다라는 계획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집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특히 너나 나나 다 자기 뜻대로 사역하겠다고 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한 가지도 그 선한 계획대로 성취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적으로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시지 않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역자도요, 사실 능력을 소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간 그 사람을 쓰셔서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삼손은요, 처음에 자기가 힘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삼손을 흔들어 쓰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깨닫습니다. 나중에 머리 잘리고 눈 뽑히고 내게 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회개한 삼손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제 나를 사용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감쌌기 때문이지 내가 쓰임받은 거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기로 작정하시면요, 나에게는 스스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뜻을 성취해 나가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선한 것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막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계획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 계획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하우로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그 대단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일을 망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따라서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날마다 충만해지는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폭발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 땅에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들, 그런 질그릇들, 그런 행복한 질그릇들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다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엉뚱하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과 계획이 펼쳐지는 그곳에서 우리 크라이스트 찬양 장로교회가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미 시작되고 앞으로 계속 오고 있는 영생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씨앗을 뿌리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구원받은 증거로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매일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학업과 사업과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